안녕하세요. 굿 이브닝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이었고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은혜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아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아주 음식들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 후에 또 우리 순모임에 모임들을 이제 종강하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티타임도 갖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31 장에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할 두 사람을 임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셀, 그다음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었고 모든 기술에 뛰어난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제조하신다고 임명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 사이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언약을 줍니다. 샤바트, 쉬다, 멈추다. 그다음에 샤말에 가시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그 영원한 표징.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종종 나오는데 가장 굵직한 언약은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하신 그 구원의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너의 허리에서 난 모든 너의 씨들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몸의 할례 언약.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영원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의 날 쉬시면서 마음이 흡족하셔 가지고 리프레시 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한테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가족과 심지어는 가축들과 그 집안에 거하는 노비들과 나그네들까지도 안식을 하라고 가시 울타리를 치듯이 울타리 쳐놓고 편안히 쉬라고 이렇게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모든 그 귀한 율법들을 당신 손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써셔서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장에는요. 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셔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주 40야를 정말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시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은 4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조바심이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역 무도한 죄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고 아론에게 쫓아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주 그냥 백성들이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 1절에서 35장 전체적인 장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절별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는 하피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하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노하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서 29절에는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하산과 백성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모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장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모세 다음에 아론이었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을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제1계명 20장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빚어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잊어버려요. 마음에는 있었겠지만 백성들이 몰려온 것을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정말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역되는 백성들한테 모두 갖고 있는 금붙이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전부 빼갖고 아론한테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송아지 형상을 부어 가지고 그라빙 했다 그랬어요. 도구로다가 다 새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며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아요. 더 한 수 더 떠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내일은 주의 명절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주님으로다가 그냥 대입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주 그냥 헌물을 가져오는데 번제 제물과 화평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 앞에 그거를 드리면서 분향하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뛰놀면서 먹고 마시고 아주 한마디로 그냥 난리판이 벌어진 거예요. 광란의 장소가 벌어졌죠. 왜냐하면 이집트 이교도들의 땅에서는요. 우리는 직접 보질 못하였지만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심지어는 막 어린 자녀들을 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막 피도 바치고 아주 잔인한 행동도 막 거침없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문란한 행동들을 하는데 다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남녀 구별 없이 막 뒹구는 거예요. 막 춤추고 그러니 얼마나 난잡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그들이 다 이방 나라에서 배운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쭉 보아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스투피넥 목이 아주 굳은 백성 완악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나를 내버려 두라. let me alone. 나를 내버려 둬.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제 이 맹렬히 진노해서 그들을 소멸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의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때의 모세가 11절, 12절, 13절 까지 세 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을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데리고 나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데리고 나갔나? 이렇게 그들이 정말 이방인들이 말을 할 텐데 주여 그러지 마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모세가 세 가지의 간청을 하나님 앞에 이유를 들어서 절대 아무리 화가 나시고 노엽더라도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간청을 하니까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함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9절에는요.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이 들려 있었고 그 판들 양쪽 면 앞뒷면에는 그 하나님의 법들이 쫙 글들이 쓰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글들은 이 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핑거 오브 갓 하나님께서 쓰신 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백성이 소리 지름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는 용사였어요.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번쩍 들었으면 아말렉 군사가 지고 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기는 그러한 전쟁터에서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하죠. 전쟁에 싸웠던 사람이니까 막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와 이건 전쟁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산 정상에 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주의 종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근신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승리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게 하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막 즐겁게 뛰노는 소리로 모세는 이미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로부터 막 그냥 제물을 드리고 뛰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가관도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헌물들을 드리고 막 벌거벗고 막 네이키드 했다 그랬어요. 벗고 막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이러는 걸 보고 막 술 취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손에 있던 그 돌판을요 분노해서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온 백성한테 다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큰 죄를 이렇게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고 아론한테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 주여 분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을 알거니와 얼마나 그들이 해악에 빠진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티프넷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랬고 아론은 아주 해악에 빠진 악에 빠진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악에 동조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이 말했던 32장 1절에 나왔던 말씀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는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한테 금귀거리를 가져오라 해갖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아론이 자기가 했던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24절에 보면은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이 하피스라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25절에 백성들이 전부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남녀가 다 벌거벗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아주 축제를 즐길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벗었다는 것은 아론이 그것을 벌거벗게 하도록 방조한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치거리가 되었다고 말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뭐라고 하면요.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26절이죠. 여기 보면은 Who is on the Lord's side?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Lord's side. 이때에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 레위 아들들한테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칼을 차라 그래요. 칼을 차갖고 진영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 두루다니면서 자기 형제 모든 사람 자기 동포를 다 동료들을 다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살해한 죽인 사람의 숫자가 3,000명가량이나 죽으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조금 좀 우리 일반 생각으로는 어려운 생각이죠. 왜?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죄의 대가를 응분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벌거벗고 막 그냥 분별 없이 막 그냥 광란의 장소로 뛰어놀며 금송아지한테 막 그냥 영광을 돌리고 마시고 먹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광경을 모세가 진노해서 그 죄값을 다 레위 자손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부 살해해서 그날 3,000명가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이제 다음날 모세가 30절에 보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를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다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모세의 결의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래되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멸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를 중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면서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내가 또 내 사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길을 또 계속 이어서 계속 행진하게 하겠다는 그 길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보응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느냐?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거부하고 잊어버린 그 목이 굳은 백성 스티피넥 그러한 백성을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용서는 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물으시는 그 광경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요. 목이 곧은 백성, 스티브 넥 피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목이 굳은 백성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은 광야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다음에 또 이 목이 곧은 백성은요, 정욕대로 행하는 백성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정욕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인간의 정욕이 있는 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에도 보면요.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면에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주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3,000명가량이 진멸당하고 다시 재앙을 입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듣고 그 백성에게 재앙은 내리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 자신에게도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늘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겸손하고 험불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